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구원이라고 그러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는 것,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행복, 그 또한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고대 역사 가운데 그 유물들을 보게 되면 영생과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열쇠 모양의 표시가 상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황제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마찬가지였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영생에 관해서 굉장히 집중합니다. 80억 인구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종교인이요 12억이 무종교인입니다. 즉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나머지 수십억 명이 다 종교인입니다. 그 종교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그들의 대상의 신을 믿을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참된 행복,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이죠. 구한말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거되어질 때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한 사람이 도심 사거리에서 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복음을 전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익숙한 숫자가 들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관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 관심이 생겨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 양에 주려면 구원 말고 10원을 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숫자 액수를 말하는 구원이 아니죠.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달라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영생 얻는 것, 천국 가는 게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제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인간은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의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짓고 타락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죄의 유전이라 그래요. 유전은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 몸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죄의 유전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지금 어느 시대, 첨단 시대에 뭐가 죄가 유전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DNA라는 것은 유전인자예요.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집트에 있는 미이라의 뼈를 그 유전인자를 통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하는 오늘 현실 과학 아닙니까? 죽은 사람 뼈에 있는 유전인자만 가지고 DNA만 가지고도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유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전염성이 있는 것, 더 죄악성이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유전인자보다 더 강한 유전성과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를 범하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유전이 되어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에 대한 뭡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는 이 죄의 문제, 정치인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국가와 독재국가의 차이가 있는데 죄를 처벌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요, 죄를 범하면 취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죄에 상응한 벌을 받습니다. 대통령도, 대통령 부인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장군도, 일반 서민들도 예외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상응한 벌을 받아야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독재국가에서는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치에 따라서 죄의 형량이 달라져. 독재자의 생각에 따라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힘 가진 권력 집단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인민들만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에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신구약 성경 통틀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이 쓰여진 이유가 이 구절 때문입니다. 신약이 쓰여진 이유도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예언하는 말씀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확언하고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단순 명료한 진리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구리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오늘 15절 말씀, 14절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민족으로 나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은 너무나 척박한 땅의 생활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목마름, 굶주림, 그리고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족속들의 침입,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항상 그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자기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와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통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방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원망하셔서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한, 교만한 사람들을 원불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인간들.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뭐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때로는 심판하신 거예요. 때로는 고통을 더 안겨다 주신 거예요. 보수신학의 대가이신 박유순 박사는 그들이 원망하는 원인을 악한 건망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망증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망증이 악한 건망증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게 하셨잖아요. 신발도 옷도 40일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모든 대직절로부터 다 지키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악한 건망증이에요. 그리고 매튜 헬리나 아니면 베이커라는 신학자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악한 건망증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불신앙은 없습니까? 여전히 나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되며 천국에 대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날마다의 기쁨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들,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 용납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 기르기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민수기 14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까지 하나님에게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은 지금도 원망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혹 우리의 뒤안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게 그런 어려움이 생겼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 있잖아요. 그 전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는지, 내 처해진 상황, 내 가정,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그 원인이 혹 나의 불평과 원망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원망하며 대들었을 때 하나님이 대처하시기를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에 보냅니다. 뱀을 보냈다는 거예요. 독이 강한 불뱀이었습니다. 물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닥치는 대로 물게 만듭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과 불평과 고만 때문에 그 광야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모세가 큰일 났구나. 하나님 심판이 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 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멈추어 달라고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쳐다보라 라고 명령하라고 그럽니다. 노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방금 하신 말씀이에요. 노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리로 만든 뱀이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구리로 만든 뱀이 사람을 물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생명체예요. 그런데 보면 살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 노뱀을 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쳐다보는 자에게 약속하신, 즉 살려주신다, 죽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겠다는 거예요. 노뱀이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쳐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노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대비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저 예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노뱀을 바라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적이에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가설에 불과해요. 그런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노뱀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 가운데서 사함받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의 짧은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예수가 내 구세주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둘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유치하고 어리석고 허무맹랑하고 허약한 사건으로 보일 줄 모르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어리석은 사건이 아닙니다. 능력의 사건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살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여러분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16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18절 역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고 믿어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믿어야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16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17절에 말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고 믿으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예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대통령도 소용이 없어요. 왕도 소용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소용이 없어요. 어른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상황이 마치 여러분 추어탕 끓일 때에 그 미꾸라지에다 소금을 치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죠? 그 모습 상상하고 여러분 아시죠? 소금치듯 하리라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천국 가셔서 지옥을 피하시고 지옥을 멀리 하시고 진정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 부인하면 구원 없습니다. 아까 지구 인구 8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25억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수를 부인하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어야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자범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즉 예수 믿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스스로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을 해가지고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보게 되면 예수 믿고 은사 받고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버림받는다 했습니다. 은혜 처음 다 했어요. 많은 간정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타락한 자들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 말씀대로 잘 살아가시다가 성결한 삶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하늘나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였었어요. 제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활동의 재정의 사물을 감당하는 업무를 맡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가, 신앙생활 잘했던 그가, 정말 신임을 받았던 그가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이들은 바울의 제자였어요.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뭐예요? 배반했어요. 배신했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파선한 사람들이고 사단에게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진정한 참된 행복에 이른다는 이 엄청난 진리, 명료한 진리를 오늘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 왕국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믿음의 자세로 구원을 마무리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프게 허투루 형식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단계에서 이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지옥 심판에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진일보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받은 구원, 그것을 여러분 사탄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저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가 원래는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이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이 공산주의와 막스가 제창한 공산주의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는 뭐예요? 함께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뭐예요? 서로 나누는 거에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는 그 내용이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 원리에다가 다른 걸 덧붙입니다. 공산당원들은 뭐예요? 배불리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가난에 찌드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이 마르크스가 결국은 중간에 뭐예요?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을 다 굶주리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결국 구소련의 해체로 그도 망하고 다 따르는 사회주의자들 다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전한 입성까지 끝까지 세마포옷을 입고 믿음을 지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계는 유신론과 무신론의 대립, 다신론과 유일신론의 대립,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대립이 첨예하게 대치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공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그 단어 속에도 나와 있듯이 진리는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여럿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에도 불교 있고 이슬람 다른 데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에 많은 구원은 여러 많은 구원의 통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이야기죠. 성경적 진리,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다원주의 사상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주적으로 보면은 참 그럴싸하고 또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어떤 원리들과 생활 습관과 문화들이 이 거짓의 탈을 쓰고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일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사상적인 문제.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받고 공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이 종교다운주의,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데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종교다운주의. 여러분, 이 사상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해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마음부터도 공자도 석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내 말하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영원히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길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군산에서 서울 가는 길은 다양하잖아요. 비행기로 갈 수 있습니다. 백길로도 갈 수 있고 열차로 갈 수 있고 고속도로로 아니면 국도로도 갈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서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함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배웁니다. 깨달았습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